인도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름대로 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여기 오면 다 내면의 쓴뿌리가 드러나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영성으로는 뭐냐?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하도 가시게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 다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 난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의 싸움터 생각, 마음, 입술, 이 생각, 마음, 입술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김미리 목사님 애인도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밤마다 퇴근해서 훈련받으러 와요. 참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 우리 아들 보내게 훈련시켜주세요 막 이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초교파적으로 저를 통해 훈련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들이요 다 드러나는데, 저는 어떻게 돌직구로 죽이는 거예요. 훈련받기 전에는 무조건 사랑해줘. 조건 없어. 그냥 방도전사 본격적으로 훈련받기 전에는 너 이렇게 잘생겼냐, 왜 이렇게 멋있냐, 그러면 원면전사 어디 잘생겼어요, 못생겨가지고 막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훈련받기 시작하니까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를 때는 다 정상이야, 알고 나면 다 비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며느리 삼고 싶고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쩜 인간들이 다 바보들이거든요. 다 영적인 환자냐 막 내가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달구지 성도예요.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는 성도. 똥 싸고 뭉겨 본드 붙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을 의지하며 기대는 성도죠. 또한 연 같은 성도예요. 이 또한 누군가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성도. 그 다음에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어요. 늘 토닥거려야 돼. 이거 이뻐 잘한다. 그래야 만족하는 성도죠. 그 다음에는요 풋불 같은 성도예요. 풋불. 도무지 어디로 들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풍선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도. 그 다음에 묵상 성도가 있어요. 예배만 시작하면 저요. 찬양하면 하다가 예배만 시작하면 묵상 성도. 너무 쉽게 또 끌어올랐다가 또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이 성도가 있어요. 종이 성도. 이상하게 설교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졸아. 마지막으로 비만 오면 종이처럼요 쭉 쳐져서 안 나오는 사람. 비나 눈이 와봐 종이처럼 쭉 쳐져서 못 나와. 날씨에 따라 바뀌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요 딱딱한 음식은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고 그러죠.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건데,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은 사탄의 싸움터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우래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천국에서 이건 카드가 내려와요. 가로세로 30cm 척척척척 기도한 지 한 1, 20초 만에 카드가 내려와요. 영혼의 샘. 이건 뭐죠? 그랬더니 네 집회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지는 집회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샘이라 하라. 하나님 이제는 영성 훈련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영성 훈련은 이 선교센터하고 이름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백송 땅땅 백송. 근데 백송 하기 전에 저 건물 저 끝에다 천장에 소생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생교회 소생기도 좀 촌스럽다. 그거를 간판이라고 하진 않겠지. 간판이면 그래도 크게 뻗어지지. 지붕에 조그맣게 소생 이건 아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백송 딱 백송 영성 수련원. 그랬더니 또 영성 수련만 받는 사람이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평상시 기도하고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와.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안 달았어. 기도원보다 더 큰 기도원인데. 그래서 백송.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제가 뭘 할까요? 하면 천국에서 카드로 날라오기도 하고 우리 박권사님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그 교회는 또 뭐라고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천국에서요 카드가 날아와요. 가로 세로 30cm짜리 가로가 쫙쫙 목양교회 외목양교회죠?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 있는 곳. 근데 외국에서 있다가 그 환상을 봤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련받는 우리 남성정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성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아니 우리 교인들끼리 40일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건데 할렐루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전 논어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 저는요 죄를 즐기면서 하잖아요. 진짜 즐기면서 365일 맨날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얼굴을 보면 항상 웃고 있을걸요. 하다못해 온몸이 아파서 밤새고 막 아파 이러고 있어도 얼굴은 웃고 있대요. 지들끼리 사진을 찍어요. 어머 근데 원장님 주무시는데도 웃어요? 이래. 아이고 나 잠잘 때요 도둑 고양이들이 와서 사진을 얼마나 찍어가는지 몰라요. 나 맨 얼굴하고 막 머리 이렇게 묶고 있을 때 도둑 고양이들이 슬금슬금 와서 사진 찍어요.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살금살금. 이것들이 초상권 침해야. 야 나는 연예인이야. 이놈들아 어디 그냥 이쁘게 하고 싶을 때 찍어야지. 그러면 이것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원장님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원장님 이 사진 보면요 그냥 웃으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직장생활하고 학교 공부하다가 원장님 이 사진 나만 보는 이 사진을 열어보면 그렇게 행복하대.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가 이뻐서 그런 거야. 그냥 다 이쁘대 우리 식구들은. 우리 박 권사님은요 나한테요 내 얼굴을 찍어서 카톡에 사진 한다 그러길래 내가 안돼 그러고 발을 이랬더니 발을 찍었어요. 안돼 그러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발을 찍어서 발을 카톡 사진에 올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밟는 곳에 나도 밟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아프리카 모로코 미국 캐나다 다 밟았잖아요. 저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다 돌겠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예, 박진호도 나한테 붙어있으니까 이야 미국 가서 쫙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이만한 게를 쪄먹는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근데 저거는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이랬대잖아. 아우 진짜. 모든 중독 모든 질병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너무너무 진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자아가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즐기고 있는 단계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보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하늘같이 섬겨요. 그런다고 내가 이러지 않아요. 저는 또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또 섬겨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상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 우리 교회는 정말 신기하죠. 막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주일날은 다 이제 자기네 교회 사역하러 하지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항상 봐요. 항상.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끊지 못했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중독을 끊게 되고 병을 다 끊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10리길만 가도 지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다. 제가 웃는 은사가 있잖아요. 일단 웃어봐. 시작. 예, 제가 그랬잖아. 내가 그냥 손뼉치고 소리 지르고 웃는 만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잘 된다. 시작! 배꼽 빼고 웃어야 돼. 박장대소 해야 돼. 박장대소. 소리를 질러도. 예, 소리 질러다가 찬양의 문제 열린다. 뚫린다. 빨리빨리. 예, 아들, 자녀, 부모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예, 이제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야, 내가 웃는 만큼 이 사람이 120살까지 살아. 막 장수해. 하는 것마다 잘 돼. 막 이 사람 가는 것마다 형통해. 막 가는 것마다 이겨. 그냥 돈이 무대 위로 들어와. 막 물건이 여건이 무대 위로 들어와. 내가 웃어주는 만큼 내 옆 사람이. 빨리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아이고, 종기난 오빠가 제일 잘하네. 막 따님한테 그러는 거요? 종기 오빠 맞아요? 따님이야? 아주 정신없으네. 오늘 밥을 사주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세상에 종기 났으면 오늘 그 종기 다 고쳐질지어다.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허리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소리 지르고 웃는 만큼 내가 범사가 잘 돼.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 돼. 그냥 내가 119세 12월 31일까지 살아. 장수하게 막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막 너무너무 물질이 넘쳐가지고 막 나눠주고 또 주고 그런데도 남어.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된다는데도 이렇게 했어. 아니, 자기가 잘 된다는데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참나. 예, 영적인 안내자 입술에 말하는 건요 권세가 있어요. 예, 사무엘이 말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제가 말해도 땅에 안 떨어지더라고. 예, 그 웃음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분 계시잖아. 예, 저분은요 다이돌핀이 지금 돌고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약값을 많이 내야 돼요. 예, 웃으면 엔돌핀, 기뻐 웃으면 베타 엔돌핀. 너무너무 감격해서 웃으면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예, 엔돌핀이 돌면 암세포까지도 잡아먹어버린다니까. 그 좋은 물질이. 아, 지금까지 웃느라고 정신없어요. 혼자 돈 다 버네 그냥. 아, 돈 내놔, 돈 내놔. 나 좀 돈 좀 줘. 아, 진짜. 예. 아니, 내일 모레까지 오늘 웃다 그냥 끝냅시다. 그냥 까짓 한 정도 들었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280번 병원 다닌 사람이 그냥 와서 예배 한두 번, 두세 번 드렸는데 언제 내가 병원 다녔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싹 다 병이 고쳐서 다시 쌀 40kg 들고 다녀. 63세 되신 분이 다시 쌀 20kg, 40kg 막 들고 다녀요. 다시 막 힘이 다시 돌아왔어요. 막 다시 막 정신없어요. 예, 전에는 어느 정도 아프냐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잠자려고 누우면 확확 막혀서 밖에 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병원을 하루에 2군데 3군데 막 뛰겠냐고 7개월 동안. 세상에. 그런데 나중에 정신과 약까지 주더래잖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니까. 근데 내가 이게 못해. 신앙으로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진 적이 없고 평상시에도 항상 교회 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확 던져놓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막아줘. 예, 은혜 받다가 그냥 저절로 고쳐졌잖아요. 저분은요 힘이 세서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여자의 민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러잖아. 예, 근데 제 설교는 길으면 길수록 좋지. 사모님이 길게 하라고 드레스 입고 다니시잖아. 길게 치마를. 근데 여자의 미니스커트가요 이게 보일락 말락 해야 이쁘지 하나도 안 이뻐요. 한동안요 치마가 얼마나 짧은 게 유행인지 요즘 애들은요 전도사들도 신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다리라도 이쁘면 나처럼 이렇게 다리는 요만해가지고 옷까지 쫙 올라온 치마를 입고요
그리고 가면요 빤스가 다 보여. 계단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 찬양시키려고 오면요 다 이러고 있어요. 허벅지 뭐 해가지고 막, 야! 내려와. 저 그냥 치마를 다 찢어버려. 홀딱 벗겨버려 그냥. 별짓거리 다 해도 이 치마가 안 길어지는 거예요. 야 바지 입어. 그러면요 바지를 뭐 입어요? 쫄바지 딱 달라붙는 바지인지 스타킹인지 내복인지 모르는 바지를 입고 거기다 또 이렇게. 그 내가 나중에는 그래요. 내 사무실에서 옷 갈아입다가 옷도리만 입어요. 그리고 나는 나 이러고 나간다. 그럼 애들이 원장님 뭐냐 너들 치마보다는 훨씬 길다. 야 나는 근데 이 정도 되는데 뭘 놀래냐 너들은 요거잖아 지금 치마가. 이러면서 훈련시켜도 징그럽게 안 내더라고. 징그럽게. 아니 난 인간들 원면은 안 그랬을까? 쟤도 그랬어요. 뭐 젊은 애인데 어쩌겠어.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그 치마. 그래서 내가 항상 보일락말락 그래야 섹시한 거지. 아유. 그런 것처럼요 차장도요 들락말락 하면서 질릴 때 팍 찌르고 아닐 때는 부드럽게 착 가야 이게 마음을 슉 잡는 거지.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러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라무통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 권사님은 수천 번 가르쳐줘도 수천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기 시작해서 오늘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안 들어요. 이게 있어요. 밀당을 잘해야 돼. 음악은요 이 밀당이야 밀당. 밀당. 그래서 막 부드럽게 할 때 그때가 더 막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는 거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많이 웃네? 나 돈 좀 받아야 되겠어. 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안에서 좋은 물질을 자꾸 만들어야 돼. 자꾸 무슨 영양제를 먹어서 막 무슨 좋은 걸 생성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불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내발려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다 같이 세상의 사랑이 내발려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진짜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딸아, 네가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응.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공중곳을 잡은 악한 영과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실갱이를 할 겁니까? 에너지를 낭비할 겁니까?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와서 막 뭐라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내게 또 사탄이가 들어와서 나를 상처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놓고 나가 사탄아 이러면 남편한테 뺨때기 맞으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남편을 묶은 이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로 그래 침 못 뱉잖아. 그래서 여자는요, 꼬랑지를 수도 없이 많이 달아야 돼. 구미호처럼. 내가 백녀 같지 않아? 응, 꼬랑지 한번 띄워줄까? 어? 응? 그럼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 못 뛰네 바보들. 이렇게 칠 때 빨리빨리 뛰어야지. 여봐. 예, 제가 교회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요 사이가 너무 좋아져요. 왜? 뭘 하냐? 내가 옛날부터 잘했던 거 나 이뻐? 이거만 했거든 이거. 근데 요즘은 나 이뻐 이거만 하지. 예, 그걸 흉내내다 보니까 진짜 막 가정에서 웃다가 나 이뻐? 자기야 나 이뻐? 막 이러다가 그 어르신 목사님들도 막 그걸 흉내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요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나 예뻐? 자기야 나 예뻐? 예, 예쁘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쁘지. 내가 거룩한 척하고 예배 시간에 거룩하지 못하게 뭘 웃고 그래? 움직이지 마! 뭐 이러고 있으면 뭐 은혜가 되겠어? 요즘은요 헛된 거룩이야. 진짜 거룩은 내 중심이 거룩해야 되지. 겉만 멋있게 양복 쫙 입고 이게 뭐 이 거룩이냐? 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왜 자꾸 까만 양복 입고 오라고 하는지 몰라. 까만 건 마귀 상징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차라리 하얀 양복 입으라고 하든지. 그럼 하얀 양복은 귀신같이 보이나?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예쁜 거 입으라고 하든지.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지금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돼서 뭐 이러던 벌레 난 내 멋대로 하고 다니지만 한 목사님 안수 받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전도사 교육이 있고 뭐 있고 뭐 중요한 모임들 있잖아. 그때는 꼭 정장 입고 오라는 거예요. 면접 볼 때도 괴로워 죽겠어요. 나는 집시 같은 여인이 좋거든요. 무슨 정장 딱딱 잘라 전 싫어. 예쁘지?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인데 부부가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열렸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5만 책을 다 갖다 읽고 그랬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그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받는 게 아무렇지도 이상하지도 않더래요. 자기가 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도 엄청나게 묶여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결박이 풀리니까 잠 2-3시간밖에 안 주무셔요. 수원에 사는데 거기서 여의도에서 와서 은혜 받고 새벽 2시에 집에 가. 그리고 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또 출근해야 되잖아. 남자분도 그래요. 멋있잖아요. 남자들이 은혜 받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종기 오빠가 종기 나가지고 영적으로 종기 났나 봐. 그거 고치려고 오신 것 같아. 이야 세상에 나 종기 났어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각시는 또 뭐래요? 나는 보배야 막 이러고 다니네. 세상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요. 또 자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또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나의 생각은 다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생각처럼 다가오는 그것조차도 사탄이 내 안에서 내게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렸는데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서커스단에 어린 코끼리를 데려오면요,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쇠사슬과 새말뚝에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계속 사슬을 당겨봅니다. 끊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얇은 줄로 묶어놓아도 코끼리가 막 장성해도요, 그걸 뽑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아예 뽑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야. 생각이 묶여가지고. 장성한 코끼리는 충분히 끈을 끊고 나가서 넓은 세상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진 한계의 틀에 갇혀서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서커스단 코끼리처럼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의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나는 이 사람만큼은 품을 수 없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등등 생각 속에 갇혀서 움츠린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넓은 가슴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소극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큰 꿈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열정은 사라져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일부러 다져놨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사고의 틀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변화될 수 없다는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막막함이 나를 둘러싸서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염려 걱정이라는 절망의 약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인 말씀,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감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의 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살아가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LA 가면 천문대를 올라가는데 가서 쫙 망원경을 보면요 진짜 쫙 보여. 너무너무 멋있는 막 해, 달, 별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냐.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도대체 달이 왜 생겼나, 별이 왜 생겼나, 별이 몇 개인가 막 이런 거 막 보고 싶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목표를 향해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소망의 생각, 희망적인 생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우리 박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저한테 올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왔어요. 참 원망 불편도 많았어요. 정말 징하게 원망했어요. 엄청나게 딱딱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어요. 얼굴도 엄청 이쁘잖아요. 지금은요 드레스 입혀놔도 몸매가 제일 이뻐요. 옛날에 딱 아유 진짜 그거 어디 갔나 몰라. 하나님은 뼈까지 다 수술한다니. 그래서 사탄마귀가 뼛속까지 집을 짓고 있어서 이 어둠의 영이 나가면 이 광대뼈고 뭐 사각통이고 뭐 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와서 몇 번만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머 성형 수술했나 봐.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성령 수술해. 이번에 성령 수술 좀 해봐. LA 가서 처음 온 분이 은혜 받다가 갑자기 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요 사실은 광대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쪽이 쓱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짝짝이 됐잖아요. 이거 들어가야 되죠. 짝짝이면 어떡해요? 와서 그러더라고. 예비 듣다가 광대 빼고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예, 참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 다음날 와서 이쪽도 들어갔다. 예쁘게 바뀌었어. 우리 교회에요. 얼굴이 3분의 1로 줄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면은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은 우주 안에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으나 생각하는 갈대이므로 우주보다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누구를 초청할지 이것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직장에서나 학문에서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정, 짜증 이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 이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고 자신으로부터 오고 사탄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생각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망과 불평할 일만 생겨.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싹 바꾸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행하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의 소리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악한 영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교만해지면 바로 사탄이가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여호와니라까지 와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의 종이고 뭐고 말 안 들어. 지만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냐? 누구처럼? 아론과 미리암처럼. 모세에게 그러잖아. 구스 여자 취했다고 무시하면서 지만 하나님과 뭐 이렇게 소통하냐? 우리는 안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냐?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어. 회막문으로 3명을 불렀어. 야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와! 야 미리암, 아론 이리 가까이 와!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에서 말하는데 다른 선자들하고 내가 꿈에서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에서 말해. 우리 깝으로 내 종걸 그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론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야 잘못했어. 저 미리암 봐. 저 고쳐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그러니까 모세가 또 풀스테이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네. 또 고라 자손이 당을 져가지고요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은 거야.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이 작은 일이야?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 말을 안 듣고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그냥 싹 다 삼켜버리잖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내 편이사.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둠의 영의 소리 듣고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여기 배선아 전도사님 이제 내일쯤 간증할 거고 이따 찬양하고 갈 건데 저분 찬양 잘합니다. 근데 성가대장 오오오 뭐 이러고 찬양하면서 잘났다고 막 그러는데 야 진성으로 불러야 돼.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러고는 막 집에서 오오오 하고 다니니까 자기 아들이 엄마 그 노래라고 해. 그때 쇼크 받고 와서 제대로 훈련 받아서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찬양을 저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 동네는 다 잘하냐? 그치? 원래 잘했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서 그래. 이야 그 찬양을 진짜 잘하시고 말도 잘하고 진짜 춤도 잘 추고 똑순이 이 똑순인데 여기 와서 병도 진짜 많이 고치고 근데 영적으로 막 열려. 캐나다를 내가 모시고 갔잖아. 우리 삼희경 사모님하고 배선아 전사님 캐나다를 모시고 왔는데요.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가봤어? 진짜 좋거든. 우리 교회가 거기서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야가라에 있는 성전이. 근데 나는 이제 그 성전에 자주 가잖아. 저는 1년 6개월 거기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나는 이제 성전에 누워 있고 가서 빨리 폭포 구경 좀 시켜주고 와.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을 보냈는데 어머 2, 3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머 폭포 구경 시키라니까 왜 그냥 왔어?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무슨 폭포를 그렇게 금방 갔다 와? 그랬더니 깍 가더니 창문 내려 올려 가자 그러더래. 세상에 나는 나이가 폭포 처음 갔을 때 이야 웅장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가 절로 나오던데. 인간 열어 닫어 가자. 아이고. 저랑 같이 있잖아요. 저랑 같이 있으면요 빼도 박도 못하잖아. 미국 캐나다 가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한국에서는 오기 싫으면 말고 사단이가 드러나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예배 중에도. 근데 미국 캐나다 가봐. 갈 데도 없지. 영어도 못하지. 오도 가도 못하니까 손발 다 묶이지. 꼼짝 못하고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 빛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 어둠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올라올 때 순복하면 되는데 순복 못하는 거지. 자기 이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싸움이 들어가는 거야, 싸움. 그래서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을 미국이나 캐나다 데려가는 거예요. 훈련 덜 받은 사람 갔다 오면 꼭 시험 들어요. 꼭 자빠져요. 우리 사모님 율법에 가득 차있던 사모님을 거기 데려가니까 거기서 우리끼리 막 장난했거든요. 네.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노래 불렀더니 우리 사모님은요 가요고 뭐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모른대요. 입 더러워진다고 아빠가 가요 못 부르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가요를.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장난치고 자유로우니까 좋다고. 목사님 또 해보세요. 한번 또 해보세요.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 가서 시험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의 종이? 그리고 8개월 반 동안 잠수 탔어. 영혼이 갈급하니까 오살리기도 가고 막 여기도 가고 막 여기도 가고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겨워왔어. 우리 사모님은 나하고 일주일만 떨어졌어 봐. 시커매져. 까만색도 없네. 여기는 까만색도 없네. 여기는 하도 거룩한 곳이라 까만색도 없어. 저 키보드처럼 시커매져. 가지고 와. 근데 나하고 하루 이틀만 같이 있으면 근데 또 꼽혀. 영적인 사람이라 신기해요. 근데 이분 그랬죠. 저 배선아 우리 전도사님은 거기 갔다 오더니 연계가 열렸어요. 24시간 나랑 같이 있으니까 연계가 열리지요. 연계가 열리니까 이제 막 여기서 사탄이 더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내가 여호와니라. 그 맨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면 쓴뿌리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인데 뭔 놈의 쓴뿌리가 다 보이냐? 응? 영적으로 느껴질 뿐이지. 그러나 회개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막 여러분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과거에 막 쓴뿌리 막 드러낸다. 여러분이 회개를 안 했을 때는 그게 드러날 수 있어. 그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는데, 근데 상처의 흔적은 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만지면 몸으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우리 배선아 전사님 진짜 나 힘들게 했어요. 내일 간증 조금 할 건데 그래 지금은 천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저와 함께 따라가서 함께 한 달씩 두 달씩 있다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세지고 업그레이드 돼요. 팍 올라가요. 팍 서로가 따라가려고 난리치지. 아우 혼자 가서 집회하기도 힘든데 막 주렁주렁 달아요. 아유 막 이번에는 LA에서 6명이 쫓아왔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아우 머리 아파 진짜. 토론토로 막 그렇게 쫓아왔더라고. 몇십 명이 먹고 자고 해요. 그냥 몇십 명 오며 가며 사람이 붙어요. 옛날에 내가 집회하면요 대구 같은 불모지에서 100명씩 몰려다녔어요. 몰빵. 여기서 집회한다. 그러면 누가 몰고 와? 목사님이 몰고 와. 목사님이 중직들 딱 데리고 몰고 와. 왜? 중직들이 은혜 받아야 목사님 목회가 편하잖아.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몰고 다녔어요. 쫙. 나는요 몽블랑 팬들이 참 많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절망의 약을 끊고 생명의 근원인 이 말씀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면 어떤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진으로 삼고 생각의 배후에 숨어서요 생각을 조정하며 우리를 통해 어둠의 일들을 막 행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악한 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성결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숨어서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견고한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잘 잡은 격파해야 될 사탄의 진이 있습니다. 먼저 내 생각의 진,
그리고 교만의 진을 격파해야 돼요. 교만, 시기, 욕심, 다툼, 질투, 정욕, 냉랭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등등은 사탄의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명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변호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생각인지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배서나 우리 전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둠의 영에 막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거의 이렇게 미쳤었잖아요. 그러다가 2달 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영적인 안내자 말도 안 들려요. 그때는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보고 듣는데? 근데요, 보고 듣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살면서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신의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동력자든지 아니면 지도자를 통해 들려오는 권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밝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교만의 진, 이거 물리쳐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가장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앙의 진을 격파해야 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 현세적인 신앙만 갖고 있어. 현재 건강하고 현재 잘 먹고 현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려고 교회를 다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를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합니다. 육신은 많이 쓰면 병이 들어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은 많이 쓰면 병이 들어. 병 들었다고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야. 오래 기계도 쓰면 병이 들어.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은 불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지만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아요. 성경 속에 치료의 역사를 수도 없이 접하지만 믿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의 진이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그 다음에 실패와 두려움의 진을 격파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실패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소용없었거든,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데 모여서요, 벽, 마루, 천정을 이루어 실패의 진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시기해라, 미워해라, 질투해라, 그것이 사탄이 집지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비록 실패자이나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에 싸우면서 승리하려면 첫째, 흥분된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야 돼요. 흥분된 마음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만약에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약속만 안 했으면 교통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만약에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한탄하고 연연하며 변명하고 헤매다가 결국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거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멋지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큰일이 일어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와 두려움의 진을 격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실패하는데 그랬잖아요.
그 실패와 두려움을 격파하고 우리는 항상 생각이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과 싸우면서 승리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겁먹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존재의 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지어놓은 그런 생각이 진, 교만해진, 불신앙해진 실패와 두려움의 진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먼저 사람을 대할 때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마음의 생각과 뜻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소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나타나는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27절에 조각을 받으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예,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 피로 떠나가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벌써 사탄이가 들어와서 여기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속에 이 어둠이 생각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처음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그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내 생각이요, 그 다음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막 하다 보면 옥합을 깨야지.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면요, 막 1,000만 원, 1억씩 깨는 그런 교회도 참 많아요. 막 2억씩, 1억씩, 2억씩 깨가지고요. 어떤 교회는요 13억 5천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옥합을 막 깨는 교회는요, 그대로 하나님이 열어줘요, 하늘문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질을 그냥 형식적인 예만 드리지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은혜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물질이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이 자존심과 물질을 마지막까지 못 깨더라고. 근데요, 이 자존심과 물질을 완전히 박살낼 때 하늘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 13억 5천 나오는 그 교회는요, 진짜 거짓말처럼 앉아서 그대로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과 천국을 구경하고, 그리고 10초 동안에 성경책을 확 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고쳐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20시간씩 돌아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제가 교회를 가면요, 교회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옥합을 다 깼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옥합을 다 깨면서 전심으로 매달리니까 하늘이 그냥 열리고 막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만 천국에 내 집을 질 수 있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요 천국 내 집 못 집니다. 너 애들 가르칠 거, 너 노후 대책, 너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내 자식이 평생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럼 손주가 평생 먹을 거, 그거 쫓아다닙니다.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든지라. 강한 자는 마귀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자꾸 모아라, 너희 돈 없으면 안 되잖아,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공부해라, 뭐해라 해서 자꾸 이기적으로 모아놓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다 헤쳐. 그래가지고 막 흩어 구제해버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야, 근데요, 저는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요 진짜 잘합니다. 저는 강사잖아요. 강사인데도 매 시간 예물을 드려요. 예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 항상 몇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 저 정도면 잘난 척 좀 할 수 있겠다, 야. 말도 잘하지, 야. 찬양도 잘하지, 야. 이거 능력도 있지, 그러겠다, 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철저히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한 번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일 뿐이에요, 흙. 은혜를 받다 보면요, 제가 왜 예물을 이렇게 예물 시간 드릴게요. 그때 기도 제목 써서 내세요 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막 은혜를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천국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양복 사드리고 싶다. 야, 나도 1,000,000원 옷값 깨고 싶다. 나도 이런 기회 1억 깨고 싶다. 2억 깨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처음 생각대로 하나님께 딱 드리면 없어질 것 같지? 아니, 다른 데서 예비하고 계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을 받게 하려고, 그런 기회를 주려고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지 말자.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멋 모르고 낙태를 했는데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그렇게 무섭네요. 내 자식에게까지 끌고 와서 저렇게 막 자녀의 삶을 어지럽히네요. 나도 몰라 그거. 우리 베티 목사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막 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막 그런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 생각. 그 다음에는요 내 생각이 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해. 우리 집 지금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안 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탄이 생각. 야 정신 차려 미쳤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만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상급을 쌓고 천국에 내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나 천국 가면 1번으로 물어볼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박 권사님을 내 옆에 평생 붙여놨습니까. 아유 내 스타일은 정말 아니거든요. 머리 아파 막. 내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 15년째 저 사역을 하고 2001년도에 만났으니까 생각을 해봐. 어우 징그러운 관계야. 우린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저한테요 충성을 다해 봉사해요. 저를 보기만 해도 울어요. 좋아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이뻐요? 어? 아유 진짜. 내가 집회를 끝내고 가잖아.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요. 잘나고 딱 누워있으면 침대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내가 막 나 이뻐 나 이뻐 막 이러고 다닌다네. 응? 내가 막 본데 워낙 영적으로 막 각이 돼가지고 영혼이 막 깨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생각은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희망이 되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탄의 싸움터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겸손하게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멋지게 수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우리 박혜진 권사님처럼. 정말 헌신 누구도 못 따라와.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못 따라와. 그래서 나는요 우리 박 권사님을 쳐다보면요 그냥 감사가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요. 그래서 박 권사님 딸이 학교 됐대. 내가 이러고 울었네. 나 우리 아들도 학교 됐다고 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네. 이러고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격한지. 그래서 박 권사님 뭐 잘 된다 그러면 이러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수지간도 아니고 애증관계. 박 권사님 주로 여기서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쓰임받아. 안 좋은 거에 롤모델로. 그런데 남들이 처음 보면 어머 원장님이 저분은 미워하나 봐. 저렇게 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것만 고치면 그냥 만사형통인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왜? 힘이 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내가 딱 이거 해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보다 앞서 저마지가 있어요. 나 잡으러 다니나 바빠요. 가지 말고 거기가 아니고 365 이거 하느라고 바빠. 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소통이 착착 되는 사람을 옆에 붙여놓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소통이 많이 되고 있어. 지금 아주 신기해. 그 정도만 들면 감사해. 15년 만에. 어이구 세상에. 만 16년째.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최대의 영성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생각과 교만의 진, 그리고 불신앙의 진, 할렐루야, 실패와 두려움의 진 모두 다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사탄의 싸움터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겸손하게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 무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열정이 충만해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봐. 열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충만한 인생은 삶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어때요? 제 삶 자체가 흥미로워 보이잖아요. 저는 진짜 신바람 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아니 뭐 목회가 힘들다, 뭐 주의 종이 힘들다. 힘들게 왜 힘드냐? 나는 왕같이 살아요. 누가 까불지? 야 까불어. 야 나는 영우살이랑 생면 다 걸었어. 야 네가 내가 이쁘게 입는데 네가 옷을 사줬어. 뭐였어? 이 까불고 있어. 이게 까불. 야 주의 종 그 점 살아야 되냐? 어디 이 세상 웃으면 주석기도회 회장님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보러 그지같이 살아겠냐?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했지?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항상 막 예뻐 이러시고 내 과야 내 과? 아 참나. 이 동네가 시래기가 유명하다며? 막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시래기를 붙여주시겠다고 그러네. 벌써부터 흥분되네. 나 시래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시래기국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시래기 된장국. 아이고 360을 좋아하는데 그걸 여기 이 동네에서 쓰레기 한다고 나중에 시래기 사러 와야 되겠어. 이 동네 것이 맛있다며. 내가 미국 가고 캐나다 갈 땐 시래기 사가지고 가요. 그거 벅벅 끓여서 먹으라고. 근데 어떤 거 잘못 사면 질겨서 먹지도 못해. 이 동네가 맛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양구의 시래기를 앞으로 많이 사 먹겠습니다. 서울 가서 사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양구 시래기 맛있다고 소문을 엄청 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가지고 돼지처럼 먹었네 그냥. 우리의 삶을 빛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으로 입히셔서 날마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열정을 회복합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열정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노쇠한 인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놀드는 열정을 상실한 인간이야말로 최악의 파산자다. 어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열정만 남겨둬라. 그러면 그는 필히 회생하여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열정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열정은 수면 상태에 있는 열정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열어주실까?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흥분과 열정으로 빛나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말씀 안에서 은사 활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 능력 확 쓰려고 맘먹으면 그냥 다 열어놔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천히 좀 더디더라도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쌓아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 안에서 영분별이 생겨서 영계가 열려도 우리는요,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예, 사탄의 정쟁터인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 지키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게 있어요.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빛을 받아서 지옥을 몰아내야 돼. 영성을 내는 땅 따먹기와 같아. 예수님의 땅을 점점 넓혀드리는 거야.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봐요, 이 안에서 예수님과 사탄이가 싸우는데 주님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과 사탄이가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이 성전에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머 주님 저 키보드는 다치면 안 돼요. 이 강태상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요. 이거 건드리지 말고 싸우세요. 아유 저 드럼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건드리지 말고 싸우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유롭게 싸울 수 있어 없어? 못 싸워.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공격해오는 이 어둠, 내가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아직껏 눈알이 터질지라도 주님 내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축기 사역을 했다 보면 얼마나 사단이가 교묘한지요. 마치 눈이 입을 누벼놓은 것처럼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붙어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기에 죄를 지면서 죄가 덧붙여진 거야. 이게 덧붙여 때 묻듯이. 그러니까 이 때 묻듯이 덧붙여진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뜯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뜯어내는데요, 내가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어둠이요, 살으라고 노래 불러도 안 살아. 저를 통해 은혜 받던 암병 환자가 있었어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도해 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야 이년아, 이 나쁜 년아, 아유,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지옥문 입구까지 갔는데 어우, 인연이 너무 착해가지고 지옥에서 귀신들이 회의를 했는데 인연은 안 받아준대잖아. 여러분, 귀신들이 회의해도 안 봐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무 착해서 인연을 안 받아준대. 다른 사람들이 본받으면 안 되잖아, 착한 거. 그러니까 귀신들도 회의를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인연은 결혼할 때 한 푼도 없는 집에 결혼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평생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아유, 인연은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인연 죽이려고 아무로 죽이려고 내가 몇 번이나 지옥문 입구까지 갔는데 귀신들이 회의하니까 안 받는다 해서 내가 얘를 못 데려갔는데 아유, 내가 질릴 때 내가 논다 그러고 나가더라. 여러분, 귀신들이 회의해도 여러분은 안 받아줘야 돼.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면 귀신들이 먹을 게 없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교, 원망, 불평, 짜증, 육적인 생각, 그런 걸 먹고 살아. 귀신이 그런 걸로 집 짓고 살아. 근데 시기해라 싫어, 질투해라 싫어, 예수피, 미워해라 싫어, 예수피, 막 이러면 먹을 게 없어. 나중에 저절로 떠나가.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니까 진통제 놓듯이 배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해주지만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돼버리면 얘들 살으라고 노력해도 노래 불러도 안 살. 저는 죽기사역 한 번도 안 받았어. 혼자 기도하다가 빛이 들어와서 이 어둠하고 싸울 때 거기 숨이 끊어지고 죽을 뻔하다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죽기사역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뻐요. 여기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천국까지 보입니까?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 심히 부패한 마음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적인 생각도 있고 평강을 주는 영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외부적인 모든 조건들과 관계없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철저히 피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젖어 있는 자는 삶으로 영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입니다. 예, 그분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죄의 본성이 숨어 있으면요,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채움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모든 죄성을 태우고 씻어버려야 돼. 굳어있는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과정에서 온갖 돌뿌리, 잡초, 엉겅퀴, 쓰레기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어둠이 깨어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각종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기옥 권사님은 오늘 밥 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저께 축기 사역은 안 받고 가셨나 봐. 근데 집에 가셨는데 막 배가 막 뒤틀리고 아픈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뒤틀리고 막 아프더래요. 왜 이러지?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싸고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가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러주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땡 잡은 기야. 아멘. 근데 전쟁 치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 그런데 그 일어날 때 호흡하세요. 그렇게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대체적으로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는 거의 다가 이런 영적인 질병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둠을 내보낼 때 막 숨이 안 쉬어지잖아. 팍팍 막히잖아. 깊게 숨을 쉬면서 그러면 예수피 그리고 진정하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좋아져요.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어둠이 깨어날 때 어둠이 떠나가면서 각종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둠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이에요. 인격적이며 질서를 존중하는 영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이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교만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은 교만하고 악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의로워,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 정도면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는 이렇게 무감각해진 상태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열심히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꾸짖고 질책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져 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완고해진 마음이 고침받는 방법은 뭐냐? 우상 삼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우상 삼고 있나?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우상 삼고 자기 자아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 다른 사람을 우상 삼고 있는 미혹된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역에 휘둘리면서 사람으로 인해 울고 웃습니다. 또 물질에 미혹된 사람은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마음가짐을 배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뿌려주시는 맑은 물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라. 야, 신기하죠? 이 맑은 물 진짜 뿌리기도 해요. 진짜 생수처럼 맞기도 해요. 진짜 물을.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제가 집회를 간다는 소문 듣고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 속에 어둠이 벌써 이순이가 온다는 생각만 듣고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집회 첫날 참석을 했어요. 전날 참석을 하고 다시 아파서 못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신랑 남편이 죽으면 죽으라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마지막 날 그분이 참석했어. 제가 집에 다 끝내고 기도를 해줬는데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되기 전날 하루 남겨놓고 그분이 참석 일주일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집회하기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상 중에 제가 강대상에서 큰 조리를 가지고 생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쟤는 오줌 쌌다겠지. 막 생수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 웬일이니? 강단에서 생수를 뿌린다 야 선정아. 그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진짜 생수를 뿌려버린 거예요. 내가 가서 안수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물을 뿌리더래요. 막 진짜 와서 막 자기한테 물을 뿌리더래요. 그리고 막 이게 물을 맞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서 이분은 다 좋은데 어떻게 세상에 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주냐. 희한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자기 신랑한테 여보 당신도 물 맞았어? 무슨 물을 맞아? 아이 성사님이 지금 물 뿌리고 갔잖아. 아닌데? 아니야. 이거 봐봐. 만져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묻어있는 거야. 아이 내가 하도 꼴통이라 성사님이 물 뿌리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한 5분 10분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가다가 한 번 더 안수를 했는데 진짜 담임 목사님 손에 물이 흥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물 뿌려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병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끝났는데 부부가 같이 새벽에 밥 사준다고 와 있네. 그러더니 사실은요 질문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긴데요? 성사님 왜 그때 기도했는데 물 뿌리고 다니세요? 내가? 물 뿌렸잖아요.
목사님 어저께 봤죠? 저 한수할 때 물 펑그런 거 봤죠? 근데 목사님 예, 나 물 안 뿌렸는데요? 분명히 갖고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꼴통이나 나한테 물 뿌린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니요, 성령의 생수를 맞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뉴브런스 얘기해서 집회를 한 달 동안 쫙 했다 했잖아. 그렇게 길게 하면 사람들이 막 깨어나거든. 이야, 집회 끝나고 집에 새벽 2시에 가는데 소낙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소낙비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이퍼를 막 돌린 거예요. 와이퍼를 막 돌리고 가다 보니까 땅이 마른 땅인 거예요. 양털 시험처럼. 이게 뭐지? 그 차를 세웠어요. 분명히 소낙비가 왔어. 근데 내 차는 지금 물이 흥건하게 묻었는데 왜 땅은 마른 땅인 거야? 요 옆에 어디 웅덩이에 물 있나? 아무리 봐도 물 흔적이 없는 거예요. 차에만 물이 가득 찼어요.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차를 잡았어요.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잖아. 자기야, 지금 분명히 비 왔지? 비 안 왔는데? 에이, 비 왔잖아. 내 차가 물이 흥건하잖아. 지금 소낙비 왔단 말이야, 분명히. 아니야, 소낙비 안 왔어. 내 차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차는 하나도 물이 없어. 그분이 지금은 밴쿠버 가서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젊은 부부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 많아요. 나야가라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캐나다에 있는 그 김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축사를 받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비가 줄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줄줄 내리는데 그 사람은 물로 맞는 게 아니라 영으로 비를 맞는 거예요. 주룩주룩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궁예하고 찬양하다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찬양하면요, 막 주룩주룩 영으로 비를 맞아요. 진짜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물로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는 이 기적 저를 통해 다 일어났다고. 이야,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같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또 버려야 돼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악심을 버립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잖아요.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들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죄를 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 쌓이고 괴로워하다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엑스레이로 할렐루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을 가꾸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의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인가가 아주 중요하죠. 영성을 여는 땅 따먹기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칠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하듯이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빛나는 얼굴로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고 맙니다.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걸려들어 눌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과 절제하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기운을 사그라들게 하죠. 길가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은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로 새들이 와서 그냥 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결실함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 담긴 곳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지성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탄의 싸움터 마지막 입술이에요. 내 입의 말로 정죄를 받고 내 입의 말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래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말하는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라는 데이시 세퍼드의 3가지 황금문이라는 이 글을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3가지 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다 좁은 문이다. 첫째, 그것은 참말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3문을 지나왔거든. 이 말의 결과가 어떤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게 외쳐라.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다가 기도의 문을 거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거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말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토모 마사로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물의 긍정적인 언어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물 결정체가 아름다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면 흉한 모양의 결정체를 짓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건 죄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왜?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꾸 칭찬하라고 해요. 한번 칭찬해 볼래요? 이 물이잖아. 그러면 세포가 춤을 춰. 막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면서 너 이렇게 기쁘니? 너 이렇게 똑똑하니? 시작! 마음껏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너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초미녀야. 마릴린의 먼저보다 훨씬 더 예뻐. 넌 빨리빨리 자기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몸 세포가요. 막 춤을 춰. 물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혼돈에 사로잡혀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이 엉켜있고 복잡해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질서가 잡힌 삶을 산다는 거죠. 이들의 삶과 언어에는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언어가 나타나는데 이 질서는 창조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명확한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묶고 있는 혼돈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질서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김기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기환이 누구냐 들어보세요.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학생은 미술 시간마다 크레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하며 화난 목소리로 다가쳤어요. 이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하는 학생에게 교사는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해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 학생은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과 강도질을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언도를 받게 됐어요. 얼마 후면 사형을 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라 그랬어요.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우리 주위를 감쌉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내가 그동안 해놓은 말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말에 스스로 얽히며 자신의 말로 인해 잡힌다고 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묶어왔던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받는 말, 푸는 말, 행복한 말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풀어야 되겠죠?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겠죠? 익은 곡식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 한번 합니다. 김미리 목사님 들음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언제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인 술에 내리었지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인 술에 내리었지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스플레임 술에 내리었지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는 주가 두루다니시는 그분은 나를 내자 보나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인 술에 내리었지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돼요. 언어는 생각의 집입니다. 생각의 언어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게 긍정적인 말, 묶인 것을 푸는 말로 실패의 생각들을 다 던져버립시다. 인간은 생각으로 스스로 묶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말부터 바꾸세요. 나는 교만해, 나는 사랑이 없어, 무식해, 분별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지금은 교만하지만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게 나는 겸손해질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전도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니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묻고 있는 말을 풀어야 해요. 우리의 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죠. 99%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1%의 미움, 교만, 욕심, 시기, 질투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만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요 99개 잘해주고 한 개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한 개의 각인이 딱 떼버려요. 그래서 99개 잘한 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면. 그래서 입술을 참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지혜와 권세를 받아야 돼.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뜻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담담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세련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편견 없이 보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세련됨을 이룹니다. 같은 뽕잎도요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약이 돼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을 거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빛깔을 낸다는 거죠. 마음이 꼬이면 혀도 꼬이고 마음이 풀리면 혀도 풀립니다. 저는요 우리 신랑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 생과부, 생호랩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하나님과 연애하니까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신랑도 하나님과 연애하나 봐. 하나님이 다 지켜줘. 근데 어떻게 제가 우리 신랑이 사랑을 받냐? 전화가 오면 응 자기야 응 알았어 응 혀를 일단 반 잘라요. 그리고요 I love you 우리 여보 사랑해. 아유 우리 여보가 그냥 마누라도 없이 맨날 고생만 하네. 너무너무 일 많이 하지마. 몸 관리 잘해야 돼. 밥은 먹었어?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응 알았어 끊어 이러고 끊어요. 그래 내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응 왜 근데 왜? 왜? 그럼 우리 신랑이 무슨 일 있어?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 나 바빠서 그래. 아니 나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보 사랑해 끊어 이러고 그래. 제가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요 우리 신랑 앞에서는요 그저 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랑의 사랑을 덕차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신랑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0%다 하게 다 놔둬요. 그리고 각시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아주버님이 오시면요 그래요. 아이고 형님 세상에 이 사람 얼굴 좀 봐요.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 이 나이에 이렇게 주름 없는 사람 없어. 막 그러고 그냥
내가 발톱에 매니큐어 치르고 있으면요, 우리 신랑이 내 발을 들이 가져가, 이 발 이쁜 거 봐요, 막 이래요. 제가 말했지만 우리 신랑은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우리 신랑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소극적이고 악한 행동으로 연결되고, 긍정적인 말은 적극적이고 선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행동을 푸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고,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비난하는 말, 거짓말, 품위 없는 말들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서로 달라요. 우리는 내 스타일로 다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그 사람 있는 데서 장점을 보고 사랑해 주는 거야. 아유, 저 사람 뜯어고치고 말리라. 결혼하고 나면 그러지요. 내가 저 남자를 뜯어고치고 말지. 평생 뜯어고치려다가 싸움만 하다가 이혼당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 다 나하고 똑같지는 않아. 기질이 다 달라. 여자 남자 기질이 다 달라. 그냥 인정해줘요. 그냥. 그리고 사랑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월을 보내면서 부부는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로 일치가 될 때가 와. 그럼 척하면 삼촌이 쿵 호박다는 소리.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 할수록 대화가 불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해도 불통이 아닌 소통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따라 고난의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빨리 끝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질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말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뭔가를 말로 선포하면요, 거기에는요 생명력이 깃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말로 선포한 순간부터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지를 잘라주시고, 그래서 키워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삶의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여러분 분별하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돼. 능력을 행하네 안 행하네 그거는요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내.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닫기를 원해요. 고린도 후서 9장 3절로 7절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게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한마디로 작정한 예물이라는 거죠.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면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전국에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의 모든 일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심을 때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것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심긴 나무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되지만 땅에 심긴 나무는요 그저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심겨서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해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을 때 빨리빨리 우리는 심어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저 천국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받아야 돼. 근데 저 천국에서만 받으면 뭐해? 이 땅에서도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는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이 기를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열린 하늘에 뿌리를 내립시다. 예, 열린 하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하늘의 속성이 묻어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죠. 또 열린 하늘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생명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극상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극상품의 열매, 아름다운 모양, 향기로운 향, 맛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심을 수가 없어요. 당장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 쫓아가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예수님께 쫙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예, 우리 주님, 그 주님 여러분 사랑하죠? 예, 우리는 그 존귀하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게 없어요. 가장 귀한 게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아름다운 사랑 잊지 못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위로를 희락을 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아멘 내 손을 주께 놓
찬양하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기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일어나 춤추세요. 진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멘. 슬픔 대신 기락을 죄 대신 화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입니다.